계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면 벌써 구름이 온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어요. 특별히 동쪽을 중심으로 이미 그 광렬한 태양이 구름 사이로 당신의 그 광렬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칠흑같이 계절의 변화가 찾아와서 그 광렬한 태양이 지금은 사라지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새벽 예배를 오면 칠흑같이 깜깜해요.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그렇게 낮 시간은 짧아지게 하고 밤 시간은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때로 인생에게 적용이 되지요. 낮은 광명한 해가 떠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적용이 되고 밤은 어두움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적용이 되지요. 자, 그런 낮과 밤 시간을 사도 바울에게 대입해 보면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꽉 갇혀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는데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간, 낮은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김없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시간이 다가옴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가 신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부임한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주도에 도지사가 새로 부임했다 치자고요. 북촌 니 마을에 니장이 새로 부임했다 치자고요. 그들이 새로 부임하면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부임 인사를 드리면 좋지 않겠나요? 실제 작년에 북촌 니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그 새롭게 부임한 니장, 우리 교회로는 인사차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로님과 제가 부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면 안 되겠죠. 3년 전 부임을 한 뒤 동네 어르신들 찾아뵙는 것이 도리라 생각이 들어서 노인정으로, 어촌계로, 네 사무소로, 또 청년의 사무소로 시간차를 두고 방문을 해서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랬습니다. 신임 총독이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그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 행보라 할 수 있겠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각계각층의 지도부가 있는 곳이에요. 정치 경험이 많아도 또 능력면에서 뛰어나도 정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각계각층의 지도부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신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그런 목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인사도 할 겸 또 인사도 받을 겸.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의 이익을 향한 목적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보가 엉뚱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꼼짝없이 갇혀서 낮이 아닌 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을 재판석상으로 불러내어 그에게 죄의 혐의가 하나도 없음, 그것이 밝혀지고 바울이 신임 총독에게 엄중히 요청합니다. 나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납니다. 12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실까요? 시작. 벳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낮, 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밤이 경험되었는데 드디어 낮이라는 시간이 경험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신임 총독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 그래서 정치를 잘 해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엉뚱하게도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줘요.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낮 시간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이 멈춰 있었는데 드디어 다시금 재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임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 있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당신 중심으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특별히 당신을 믿는 당신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주관해 가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국가 권세자들이 일어나고 서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목적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가지만 그들의 유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감금되어졌었던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를 잃게 만들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주권을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들의 손에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들의 손에서 좌지우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신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한 뒤 그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는데 그것이 바울을 돕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바울이라면 여러 면에서 낮보단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의심이 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밤이 아닌 낮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명의 날로, 형통의 날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절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되어 하나님 중심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역사로 펼쳐가는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다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해 버린 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못 견디고 그 나라에서 달아나 흩어지는지, 그래서 난민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땅의 주권자가 탈레반 그들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탈레반에 의하여 그 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그 땅을 당신의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낮이 아닌 밤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도 군대를 파견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군을 도왔던 조력자 391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391명의 주인임을. 왜 이 대한민국 땅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그들 가운데 붙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훗날 그들이 탈레반 정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자국 땅을 복음으로 물들일 것을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부임 인사를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 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청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죠.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공식적인 첫 청원이 뭐예요? 바울을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 재판할 때 가이사라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바울이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계계층의 유대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청원 때문에 바울의 재판이 앞당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계기를 낳게 된다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많겠어요. 그 전 총독 파면당해버렸잖아요. 이 새롭게 신임된 총독에게 인수인계나 제대로 했을까요? 그러니 업무를 파악하는 일에도 이 신임 총독 시간이 부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임 총독에게 저기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하는 일은요, 한없이 뒤로 미루어야 될 하찮고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잘 통치하려면 각계계층의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 각계계층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청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은 이 나라를 위해 너무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신속하게 열어야 합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청원 때문에 이 총독 바울의 재판을 열었고 무혐의 처리가 이루어져서 바울의 청원대로 로마에게로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각계계층의 공식적인 첫 청원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바울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엉뚱하게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총독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도,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각계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과도 전혀, 무너뜨리는 일에 오히려 집중이 되어 있지만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각층의 지도부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그 지도부는 사실 공정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소수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속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점점 젠더 문화를 양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젠더는 남녀 성별이 고정불변한 것인데, 이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환경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점점 지도부들 가운데서 동성애 집회를, 퀴어 축제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부분에 허용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싸한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넣어서 점점 그런 일들로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여 하나님을 공격하려 했는데, 그것이 엉뚱하게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소수 혹은 다수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지도부의 계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총독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 유대자들의 공동의 목적, 그 두 목적이 엉뚱하게도 두 대상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어부질이라는 말이 이 말에 해당이 될까요? 두 대상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애쓰는 사이에 제3자 바울이 유익을 경험하고 있고, 제3자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걸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뜻을 위해 갇혀 있었던 너, 그 2년간의 갇힘 속에 불평, 원망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의, 절제, 장차올 심판을 대비했었던 너, 그런 너에게 밤은 거치고 이제는 낮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약속,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약속을 새롭게 펼쳐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국 교회에게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갇힘 가운데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 그런 갇힘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 바울처럼 의, 절제,
장차올 심판을 대비한 한국교회예요. 이제는 그 코로나로 인한 갇힘, 어둠의 시간은 거치고 낮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날개를 펼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촌교회 교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낮이 아닌 밤이라는 시간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처럼 의를 향해 더 절제하며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할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을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다면,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가올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 있는 밤 시간은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시간 속에 있는 낮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김없이 다가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해달라고 공식적인 청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2년 전 했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천부장에게 바울이 붙잡혀 있을 때 천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청원했어요. 바울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재판을 좀, 우리 앞에 세워다가 재판을 좀 허락해달라.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그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요. 물론 과거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속셈은 실패하지만 어떠세요? 이들의 집중력 대단하지 않으세요? 2년 전에 가졌던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포기치 않고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을 영적으로 오늘날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강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공격 앞에 꼼짝달싹 없이 여러분과 저는 패배, 삼키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대적 마귀가 여러분과 저 중에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과거 한때만 찾다가 포기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들의 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과거 한때만 근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한때만 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날도 그들의 공격에 맞서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일들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해서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2년 전 바울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고발해서 바울 2년간이나 꼼짝없이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을 죽여야 한다, 그런 결의에 찬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대적 마귀는 코로나 시국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저들이 힘드니까 조금만 우리의 공격을 느슨하게 하자,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넘어져 있을 때, 어둠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저들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 기회라 하면서 우리에게 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더 이 코로나 시국 이때에, 이 시국이 지나가면 그때 열심을 내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때를 맞이해서 근신하며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시간은 우리 앞에서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낮이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은 전면전에 서지 않아요. 항상 그들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보다 힘이 더 강한 총독 뒤에서 총독을 좌지우지해서 바울을 공격,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총독의 호의로, 총독의 힘을 빌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혹 이 유대 지도자들, 이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 지금 새롭게 신임 총독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전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은 이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실패를 안겨다 줬어요. 바울을 재판할 때 바울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2년간이나 못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때 이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인맥을 총동원해서 돈을 사용하고 뇌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온갖 재정을 다 사용해서라도 신임 총독이 세워지되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바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우리 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총독 세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항상 사람입니다. 내년 3월로 대선 일자가 잡혔습니다.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가 이제 6개월 남은 그 대선을 그저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더욱 자기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때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는 대선까지 여러분과 저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권세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두려워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공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는 사자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속에서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을 교차해 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여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때에 우는 사자가 그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 그 공격을 알고서 의를 향해, 절제를 향해, 다가올 심판을 향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준 밤이라는 시간은 걷어내고 비로소 우리에게 낮, 광명의 시간, 형통의 시간들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가 땅끝 로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낮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고 또한 밤이라는 시간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면 이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2년이라는 시간까지 포기치 않는 그 집념을 발휘해서 과거에도 그렇듯 현재에도 앞으로도 새로운 9월도 그 집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일에, 근신하는 일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다가오는 날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